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외롭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치면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질 때, 그때 예수 믿는 성도의 약속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수줍어하고 말 한마디도 이렇게 변변치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영도라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에 별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열등감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무슨 제대로 된 어떤 목회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진리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그저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읽기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붙잡은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지금의 저의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과 같이 이 예배당 공사를 다 마쳤을 때 우리 교회에 예상치 못했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정말 잘 건축되어졌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좀 사용할 수 없겠는지 요청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자꾸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다 보면 예배당이 금방 낡아지지 않겠는가? 예배당 관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이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문제는 주님께 물어야 되겠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새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은 흠도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겠는가?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시겠는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예배당을 정말 잘 깔끔하게 정말 흠 없이 잘 관리해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많은 집회가 이곳에서 열려서 정말 낡아진 상태의 예배당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너무나 명확하지요.
이 예배당은 많이 사용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곳이라면 이 예배당을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면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풀무불 속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들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에는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다른 교회에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믿음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그렇게 사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은 겁니다. 항상 그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매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자고 권해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않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대로